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의 지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릇 닦는 것. 우리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시도하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행하는 것 똑같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이게 사주와 수행 혹은 사주와 돈을 버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돈이 없으면 돈 못 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굳이 또 쓸데없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짐작들은 다 하고 계시겠죠. 어떤 얘기 할지. 자, 사주는 쉽게 우리 운명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추명하기라고 얘기를 하죠. 내 사주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다. 내 조상들이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으니 그것들이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또 나 자신 스스로가 이 세계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왔으니 그게 어떠한 인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게 사주입니다. 그러면 수행은 뭘까요? 사주는 아는 힘이라면 수행은 견디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주가 다 필요 없는 몇 종류의 사람들 말씀드렸었죠. 첫째, 장애인 사주 필요 없습니다. 둘째, 종교인. 종교인도 사주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주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집착이 없다라면 사주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셋째, 종교인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 뜨면 출근하고 해 떨어지면 퇴근하는 사람들. 1년 365일이 하루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주가 필요 없습니다. 사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사주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사주가 필요가 없을까요? 세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 사람 다 공통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뭔가 모을 만한 의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집착하는 게 없으면 걸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주는 결국에 모으고 흩어지고, 그래서 금화교역이라고 제가, 사주는 크게 금화교역, 음양이치를 따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모으는 게 없으면 흩어질 게 없겠지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흩트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없다라면 모이는 것에도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금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화 교육의 원리를 알면 사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부류, 나는 그 내부류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주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사주를 묶는 것은 결국에 집착이거든요, 집착. 가장 먼저는요, 그 집착은 무지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의 고는 무지에 의해서 생겨난다. 무지에서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무지가 집착을 만듭니다. 근데 이 집착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두려움과 탐욕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 더 가져서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운 것이 탐욕입니다. 즉,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에 그 아이의 성격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즉 나를 보호하는 최초의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부재하는 것, 어머니가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것, 어머니가 나의 욕구를 반응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만들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집착이든 안으로 향하는 집착이든 집착을 만듭니다. 즉, 알 수 없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음, 단지 모를 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집착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난 모르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순간 내 의식 구조 안에서 그런 두려움을 통한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죠. 사주에서 보통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은 사주 보러 오지 않습니다. 뭔가 안 풀리거나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라야 사주 보러 오죠. 사주 구성이 잘 돼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노력하면 다 잘 사는 건데 사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사주가 좋아서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인생이 지금 뭔가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갈등 국면 속에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건데, 사주를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길과 흉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길과 흉은. 그래서 길이 변하여 흉이 되고, 흉이 변하여 길이 됩니다. 즉, 복과 재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도 없고요, 영원한 화도 없습니다. 세옹지마 노인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노인이 음양의 이치를 지혜로서 쓰시는 거를 길이 화가 되고, 화가 다시 길로 변한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사주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번듯한 가게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내 사주에는 간판 걸고 장사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번듯하게 가게를 얻어서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따리 들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점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노점을 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내 가게를 하나 갖고 싶겠지요. 그게 소원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점을 하다가 가게를 하나 얻었다고 해서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잘 사느냐?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게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노점을 2개 하라 그럽니다. 네. 풀빵 굽는 사람 같으면 전빵 안에서 풀빵 구우면 팔리겠어요? 이 사람 사주의 형국이 딱 풀빵이에요. 늘 불 옆에서 뒤집어야 되는, 뭔가를 이렇게 해딱해딱 뒤집어서 조바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살펴야 되는 그 기운을 타고난 사람. 그러면서 먹이는 것, 꾸미는 것. 풀빵 장사하면 딱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빵을 얻어야 된다? 아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풀빵 가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풀빵 리아카 위에 혹은 트럭 위에 그렇게 앉아서 지내야 되느냐? 예. 그러면서 가게가 잘 되면 풀빵 가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직원 두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밤 팔아서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군밤 팔아서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김 구워 팔면서도 더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에 저는 그런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뉴스 같은 거, MBC 뉴스나 KBS 뉴스 같은 것을 소리를 다 줄여놓고 봅니다. 그리고 앵커의 표정을 살핍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눈을 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막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정에서 드러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 몸을 살피고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하는 품목과 그 사람의 인상을 비교를 합니다. 아, 저 사람 하루에 뭐 물건 하나라도 팔겠나 싶은데도 끊임없이 그 시장을 떠나지 않고 늘 똑같은 물건을, 지난번 장에 가져왔던 물건을 이번 장에도 또 가져와서 똑같이 펼쳐놓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은 먹고 살까? 싶을 정도로.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견디는, 그 삶을 끌어나가는 힘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삶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 어디 가서 조용하게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시장에 앉아서도 하루 종일 입 꼭 다물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도 닦는 사람 마냥. 그리고 물어보면 또 뭔가 자기 철학이 분명히 있어요. 즉 선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운이나 조상의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가서 앉아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즉 바지 저고리를 제대로 잘 못 갖춰 입은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기보다 마음을 파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를 어디서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동품 같은 것들을 만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골동품을 만졌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것도 보면 옛날 물건이 섞여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 물건, 요즘 물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요즘 물건 안에서도 함부로 잘 구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간간히 섞어 팝니다. 즉 남다르지요. 그게 그 사람을 시장에서 살아남게끔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 다 파는 거 이런 거 팔고 앉아 있으면 뭘 파느냐? 손톱깎이, 면봉, 이런 거 갖다 놓고 팔거든요. 손톱깎이, 면봉 그거 하나 팔아봐야 얼마 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제 비책들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면 무좀약, 장날마다 나오는 무좀약인데 기가 막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무좀약을 한쪽에 딱 이렇게 놔두고 팝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파는 그냥 평범한 물건을 팔면서도 하나씩 그런 걸 끼워 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인들 어디 뭐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팔겠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지금 내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 운명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어슴푸레하게는 다들 짐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뚜렷하게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쓰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즉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고 두려움을 쓰는 때문에 그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앉아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영향만 딱 남기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려움에 대한 탐욕, 집착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이렇게 부리게 되면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일단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일단 가서 저지르고 곧이어서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왜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잘 되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죠. 대체로 그렇게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쓰이죠. 그 떡잎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린 시절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지 않은 채 이제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말로 쓰이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 집착이 제대로 된 지혜를 가린 채 무조건적인 어떤 행동이나 혹은 욕심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게 바로 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는 부분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그 무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주라는 것이. 그렇다고 사주가 100% 이게 맞는 거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주가 전혀 안 맞는 거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 넘는 근 한 2500년이 되는 이 세월 동안 음양이라고 하는 이론이 우리 문화권 안에 생겨날 수가 없겠죠. 요즘은 제사 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없죠. 요즘은. 근데 종교인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무당과 이 사주 보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행해서 이 사주를 한번 돌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행과 사주 혹은 사주 명리에서 나의 운명 안에서 내가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와 복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영원한 복도 없고 영원한 화도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처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불러왔는가라는 내 무의식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즉, 무지에 의해서 그것을 불러오거든요. 그 무지는 그냥 나의 어떤 습관적인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즉, 무의식에서 그것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사고가 두려움에 반응하면서 그것이 내면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외향적으로
밖으로 작동할지, 예. 그것은 각각의 상황 혹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은 내가 나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지 않은 채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무지로서 작동합니다. 그 무지를 살피는 거예요. 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 일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입장 안에서 살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전혀 전혀 뜻밖의 어떤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고가 터진다라고 하면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견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이것이 고통스럽지 알면 그 고통 또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알면 견딜 수 있다. 알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명리와 수행의 어떤 상관관계를 자꾸 역설하는 입장이고요. 또 명리를 하나의 수행의 어떤 도구로서 권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미 갖추고 온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미 갖추고 온 것, 내가 전생에서부터 현생까지 끌고 온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을 알고 그 운명을 견디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진정사에서도 초파일 연등을 연등 공양을 올립니다. 저희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법당 안에 다들 연등을 모시기를 1년 동안 모시기를 원해서 법당 안에 준비된 연등이 70개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명가등은 이제 몇 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명가등은 수도 적지만 한 1,000여 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 초파일의 연등 공양 올리고 싶은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 이렇게 저희 그 무진정사를 찾아오시거나 저를 통해서 계속 공양을 올리셨던 분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외에 그냥 동영상을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비로자나 부처님께 법신불께 공양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정서와 관련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즐겁게 지내시고요. 원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